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뭐 동일한 속성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 즉 언어에서 아마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에게도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분명히 있죠. 제한된 의미의 언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아도 때론 기쁨과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이. 그런데 겸양과 어떤 사양, 겸손함 이런 모습과 또 언어들은 동물에게서 찾기는 힘들죠.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자 사이에는 비슷한 언어적인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동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언어의 위대함, 또 언어의 힘, 언어의 위력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노했고 없이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들이 행동으로, 인식의 행동으로 전환되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서 발견된 어떤 기계적인 반응이랑 달리요 분명히 인격적인 응답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수반되는 것이죠. 또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되돌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의 괴한,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가 있고 지정의가 있어서 인간에게만 죄송합니다 라는 언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30절과 32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왜 분노의 반응을 나타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해석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30절에 너희가 십자가 사건의 가해자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이전에도 한번 사용되어졌는데 이때는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오늘 이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5장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 설교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는 듣고 노하여 없이 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반응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이 복음의 이중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서 2장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내용으로 선포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결과로 또 어떤 저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의 결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동전을 높이 들어 던지면요 앞부분이 나오거나 또는 뒷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복음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어떤 때는 죽이는 능력으로 또 어떤 때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인간의 주관적인 결정에 달렸다라고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면 사망입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사망이 신앙과 또 불신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 복음은 늘 복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과 또 불신앙에 따라서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또한 이것으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어떤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이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생명이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고 이 생명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생명과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근거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관련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의 전제하에서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또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들이 있습니다. 이 역설은 예정과 믿음의 관계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 그 자체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잠시 믿음의 역설적인 면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문제이면서 또한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중생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또 3장 14절과 21절에서는 믿음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권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에 와서 믿고 안 믿는 일이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에게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생과 믿음의 문맥을 그러니까 우리가 별개로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연결된 문맥인데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 이 은혜와 책임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신인 협동설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단순한 역설, 즉 설명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해석처럼 보입니다. 이 교훈은요, 빌립보서에도 발견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과 또 2장 12절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다가도 2장으로 넘어와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은사와 가제, 은혜와 책임의 이 두 국면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말하지 않은 책임, 또 책임을 말하지 않는 은혜, 둘 다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인 종교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무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들의 어려운 사역 가운데 의외의 협력자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교리교사였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랍비인 힐랄의 제자요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가 공의 앞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35절에 판단을 조심하라고 하고 36절과 37절에는 역사적인 경우를 살펴보라는 것이고 셋째로 38절과 39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라고 이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서 그러니까 이 교회 공회가 이 가말리엘의 말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었죠. 이 설득력은요 항상요 말의 논리 이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논리 이상에 있는 것이죠. 이 설득력은 신뢰 근거에서 바르게 논리를 전개해야 그 논리의 감화와 설득력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이 앞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장이 아무리 올바르고 논리가 칼 같을지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또한 세상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거나 혹은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지탄이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공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설령 어떤 발언할 수 있는 언권을 얻고 수사적인 모든 기술을 통하여서 멋진 연설을 했다고 했을지라도 그 논리가 어떻겠습니까? 결코 가마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를 추구하기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라는 이 가말리엘의 발언 또한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아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를 보면 좀 더 쉽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고 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반역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요 복음을 위한 행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끈질기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때로 인내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만날지라도 어려워 보이는 현실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자기의 백성들을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시간을 넉넉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한 환경과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자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그 존재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확신하며 또 되돌아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참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